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 은혜를 이곳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다름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돌이켜보고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 달렸고, 돈 번다고 달렸고, 가족을 돌본다고 달렸고.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믿음으로 다름질 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는 얼마만큼 달려갑니까? 저는 가끔씩 서운한 게 있어요. 뭐가 서운하냐면은 노래를 잘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노래를 안 불러.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막 돈 받고 노래 부를 정도로 실력이 좋은데 교회에서는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름질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선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는 복이 될 텐데 믿음의 다름질은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물론 보상이 있죠. 돈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좋은 높은 곳으로 내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덧 우리 신앙은 정말 계속 정말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느덧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내가 달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8월 달을 맞이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너무 더웠잖아요. 뭐 이번에 베트남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이 더 시원하대요, 여러분들.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베트남으로 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다 같이. 한국보다 더 시원하대요, 베트남이. 아우, 너무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 좀만 지나면 여러분들 금세 시원해져요. 언제 더웠더니 좀만 몇 달만 지나면 이제 눈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 온풍기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꺼내놓은 걸 그냥 놔둬야 되는지 놔둬도 좀 있으면 오게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간은 지나요. 전반기를 어떻게 사셨어요? 하반기는 어떻게 사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무언가 내가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름질 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지 그거 말고요. 내가 한번 금요기도에 한번 가볼까?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새벽 예배 한번 가볼까? 막 그러면서 무언가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좀 더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는 참 많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선택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나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이 많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살던 곳으로 가서 당연히 거기서 내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지. 그랬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서 이르시되 뭐라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세상적인 당연한 방법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죽은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리셨대요. 그런데 그 세상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살려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 따르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공부하고 돈 벌고 땅에 소망을 두고 가정을 위해 사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도 이 세상 풍조가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었고, 그 이 세상 풍조는요, 누가 주관하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곳곳에서 전쟁이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21세기에 전쟁이 날까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전쟁 나더니 지금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화약고라는 거 다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진짜 막 그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휴전할 것 같지만, 협상할 것 같지만 안 하고. 근데 웬걸요? 또 이제는 또 어떻게 동남아시아 쪽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지금 막 싸우고, 막 곳곳마다 지금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는요, 우리를 편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 세력은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 점점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무너지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면서 결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정말 이상한 결혼식이 있어요. 개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해요. 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냥 이게 막 별의별 인형을 갖다가 결혼하지 않나? 그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왜 시대가 똑똑한 게 멍청해진 것도 아닌데, 발전하고 지혜로워졌고 지식이 있어졌는데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은요, 자꾸 깨트리는 것이에요. 안 날 것 같은 전쟁을 나게 만들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것은 죽던 것이에요. 죽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자꾸 우리가 누구에게 반대하기를 원하냐면은,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도 육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야, 좀 쉬자, 조금만 쉬자,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내가 더 좋은 모습이 될 거야. 지금도 선악과의 유혹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육체의 욕심은요, 자꾸 그것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육체가요, 야, 일어나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지 않아요. 육체는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쉬고 싶은 것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방향성을 가졌다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건 옛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야 뭐 그냥 주일날 되면은 가니 안 가니 했지만, 지금은 그 옛사람이 아니잖아.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갈등을 좀 많이 하셨나 봐. 아멘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했지만, 옛사람은 그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니까요, 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막 이 세상 풍조가 막 뭐 정말 동성연애가 어느덧 유행이 되면은 막 그거 쫓아가고, 막 문신을 하고, 뭐 세상 풍조가 막 그러면 그거 쫓아가고, 돈에 막 난리가 나면 그거 쫓아가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이요?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가냐면은,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 되면은, 나 당연히 아이들 그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지, 기훈아, 그치?
시험 기간 때 공부한대요. 근데 주일날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야.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나 정말 피곤해요. 목사님 아세요? 6일 동안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다가 일주일에 그냥 하루 쉬는 건데, 목사님 너무 예배를 강요하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해지셨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랬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답은 당연해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약 한번 먹어봐.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은요, 손해보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두 번째,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제가 예전에 여수에 있을 때에 우리 고3 된 학생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복도에서 만난 거예요. 복도에서. 그래가지고 얘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얘야 너 하나님 믿지? 믿는다고. 고3 때 중요하다고. 너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에 너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더 믿음을 가져. 이거를 제가 세상에 복도에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복도에서. 그냥 그러더니 얘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점심을 안 먹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게 봤죠. 봐가지고, 그런데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어. 그래서 아무개야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새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모의고사가 수능이냐? 모의고사는 떨어졌지만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수능 보는 날 저는 수능 안 봐요. 근데 이상하게 걔를 태워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무개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거기 시험 보러 가는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요 차 타고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이 태워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괜찮아요. 아니야, 전도사님이 마음 주시니까 태워다 줄게 했더니 감사해요. 그래서 태워다 주러 가는데 중간 정도 막 가고 있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계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시계를.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시험 볼 때 이 시계 봐야 되는 거. 뒤돌아볼 수도 없고 시계를. 근데 마침 제가 시계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게 뭐 전자시계 이런 건 안 되는데 바늘시계 뭐 이렇게 뭐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딱 합당한 시계를 내가 찾고 있었던 거죠. 야,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시계 풀러주고, 너 여기 가서 시험 잘 보고 와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믿음에 맡길 거예요. 계속 떨어졌는데 계속 시험 봤던 거에 최고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걔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확신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해도 안 됩니까? 왜 기다려도 안 됩니까? 왜 믿어도 안 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래도 아들이 괜찮았어요. 아들이 금메달이었어요. 동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은 딸이 금메달이더라고. 아들은 목메달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점점
아브라함은 이 복의 말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 나도 지금 늙어가지만 내 아내, 씨를 줘야 될 내 아내, 이 어떻게 보면 아기를 받아야 될 아내가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거죠. 점점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는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너 창대하게 될 것이다.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저주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물질은 좀 생겨났어요. 전쟁에서도 이겨요. 근데 씨가 없는 것이, 아들이 없는 것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확신이 흔들리니까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삐졌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안 주시니까 아니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안 주셔서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내 대를 물려받을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신이 흔들리니까요 자꾸 다른 방법,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승리가 된다라고 확신이 있으면요 예배로 승리하죠. 근데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에휴 내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그럼 일주일은 뭐로 살아갈 거예요? 에휴 내가 다음에 하나님 잘 믿지. 아브라함이 확신이 흔들리니까요 또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그전에는 그렇게 믿음의 얘기를 듣고 믿음을 지켰던 이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얘기하니까 흔들려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이제 하갈에게 들어가 내가 콕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어지니까요 자꾸 다른 소리 듣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글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선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슬람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이삭의 자손하고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실수가 뼈 아픈 겁니다. 정말 이 사라의 마음도 아주 그냥 정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를 쫓아내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아픈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선택을 하게 돼서 더 괴로운 것이에요. 글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책임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돈 번다고 하나님이 돌봐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오늘 가지시는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벌써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메 비 많이 내려오니까 오늘은 가기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걸 아주 기뻐하면서 막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니까 내가 이 빗길을 뚫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잖아요. 여러분들 걸어도 덥잖아요. 야, 이 무더운 날씨는 하나님께서 아예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작정한 날씨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무덥다, 죽겠다, 나 예배 드려가다가 쓰러지겠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다름질 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동화돼서 다른 말을 듣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내가 행함은 그 말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함은 예배를 통해서 참여해서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요번에 여러분들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대회에서 400m 남자 계급에서 금메달 땄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영상을 봤어요. 요즘은 영상이 잘 나오잖아요. 그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막 자신감 있게 따가더니요 땅 했는데 1등을 안 놓치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요. 마지막 주자가요. 막 조마조마. 마지막 주자에서 지면 어떡하지? 막 하는데요. 마지막 주자가 달리는데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뛰는데 더 해가지고 2등하고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금메달을 처음으로 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달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달리기 같은 거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그 반대표로는 나갔어요. 반대표로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12초 때는 나왔던 것 같아요. 달리기 하는데. 근데 이 반대편 나가는데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빨리 달리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빨리 달리는 게 뭐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빨리 흔들면 돼. 손을. 왜냐면 손하고 발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손을 빨리 흔들면은 다리가 조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또 어디 가서 전문가한테 얘기하면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몸은 안 따라주는데 몸만 흔들어? 팔만 있는 대로 흔들어 막 가려고 막. 근데 이 달리기 할 때도 여러분들 이게 손을 빨리 흔들려고 하면은 이게 같이 맞물려서 다리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앞으로 좀 기울어서 뛰어야 되겠지만, 이 100m 뛰는 사람들 그거 이기려고 여러분들 숨도 안 쉬고 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처럼 그거 1등 하려고 어떻게 해요? 있는 힘에서 뛰는데요. 막 뛰는 뭐랄까요? 그 힘이, 그 파워가 막 느껴지는 것이에요.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달리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상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의 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달리십니까? 그냥 나랑 상관없어. 그러고 뭐 기록이 나오든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뛰어도 되고, 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뛰어도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상을 얻기 위해서 1등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에 달리기를 주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 이거예요.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1등.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구를 하면은 홈런을 쳐가지고 막 홈런 점수를 내고 막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막 기뻐해요. 와! 근데 돈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전혀 돈 나오지도 않고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축구 선수들 보면요, 진짜 이 사람들은요 한 게임을 뛰면 몇 억을 받는데요. 한 게임 진짜 몸값이 뛰어난 사람은요 일주일에도 1억 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값도 받는다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들 뭐예요? 그냥 멋지게 드리블하고 골을 딱 넣으면은 막 인기가 막 치고잖아요. 근데 그거 골이 넣어서 뭐가 영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없는데 우리는 어느덧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잘하는 사람은 최고예요. 그냥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부도 누리면서. 근데 세상의 것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데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최고로 여겨요. 그런데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의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오셔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같이 다름질을 치려고 막 와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서 1등 얻으려고 상 얻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믿음의 다름질은 없다라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풍조가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는 그저 쫓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이에요. 거기다가는 예전에 축구를 하기를 좋아해서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진짜 잘했어요. 네덜란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축구 하는 감독이 보더니 얘는 미래가 있다. 얘를 스카우트 하겠다. 그런데 걔가 축구를 포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축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주도로 뭐 연수를 이렇게 훈련 가잖아요. 그 돈을 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끝나면요, 애들 운동선수니까 뭘 먹이냐면은 고기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데, 얘네들이 뭐 하면은 뭐 20명 넘고 막 코치랑 뭐 이런 사람들 먹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운동선수들이 조금 먹어요. 밥을 한 번 먹으면은 이게 돈이 막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감독까지도 찾아와가지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얘 좀 키우자. 얘는 지금 미래가 있다. 그 얘가 도저히 이게 자기가 축구하는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딱 마음을 딱 접으니까요, 감독이고 부모님이 얘기해도요, 축구 안 해. 그러고서 뭐하러 군인 갔어요. 군대에서 날렸더만요, 축구로. 군대에서. 왜냐면 얘는 선수였으니까. 세상 풍조가 만들어 놓은 것은요, 어떻게 해요? 수억을 쏟아붓고 돈을 많이 투자해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다름질합니까? 얼마만큼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확신이 없어지니까요, 자꾸 다른 것이 옳은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되는 것이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름질이 있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강사 그 인도하시는 총지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태권도 이제 국가대표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간증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수련회가 이제 학생부, 청년부, 리더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하는 수련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제 태권도로는 그 태권도도 그 저기를 다 알아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알아주는 태권도 선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가대표를 하려면은 꼭 주일날에 있는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에는 이분이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꼭 왜 국가 자격증 주일날 드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고민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고민하다가 그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새벽 예배를 딱 나왔더니, 옛날엔 주일날에도 새벽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보더니 어쩐 일로 김 선생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 이런 대표 선발이 있어서 딱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를 안 드리고 가는 거는 아니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나가지 못해요. 나갔다 하면 이분은 따는 건 당상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산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 했던 것이 다 무산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쩌면은 이것을 평일날에 다시 시합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솔직히 그건 못 갈 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옳긴 한데, 근데요, 웬걸요? 그 시합을 또 어디서 하냐면은 자기네 학교에서 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 하다가 국가대표 돼가지고 나갔는데,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국가대표 명예 있어요. 뭐 나라를 위한 뭐 인기 있어요. 근데 그러고 죽는 거랑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는 거랑 나중에 어떤 게 더 진짜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세상으로는 투자를 하고 쓰고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부어도 아깝잖아요. 그러나 어느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은요, 참 인색한 것이에요. 참 아까운 것이에요. 다름질을 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좋은 달란트가 있는데도, 여기서 분명히 요리 솜씨 좋은 사람 있을 거라니까. 근데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난 교회에서 요리 안 해. 왜? 귀찮아. 내가 거기까지 가서 요리해야 돼?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실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휘해야지.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실력 정말 나이 들면 이제 못해요. 쓰임 받지도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사님이 세상에 이 커피를 먹는데 그 큰 숟가락 갖다가 설탕을 7숟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권사님 이게 왜 그러냐니까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김치찌개 먹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김치찌개에다 설탕을 부어 붓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 더 드시면은 감각이 없으셔요. 요리 하신다 그래도 말려. 아유 권사님 하지 마세요. 권사님 미각이 시원찮아요. 지금 실력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실력이 있을 때 노래 불러야 되고 실력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지금 건강할 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다름질 쳐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나안 땅에 다름질 친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은 항상 가나안으로 다름질 쳤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못 가요. 안 돼요. 애굽으로 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세하여 이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름질 치고 믿음 가졌던 확신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름질 쳤냐면은 세 번째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다름질 쳤어요. 나아갔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나아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멈추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거든.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참 귀해요. 어려운 가운데 몸을 쳐서 얘야 내 육신아 일어나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들 실만도 하잖아요. 더운 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힘든 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을 쳐서 사도 바울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을 이기는 것이냐?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육신은 어떻게 해요? 나를 정말 살게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죽는 것이,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먹고 살아야 돼서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먹어서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먹고 죽었지. 먹고 사는 것으로 착각해요.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한 거 왜 몰라요? 근데 그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 먹고 다 죽었잖아요. 나보다도 아마 이수진 장군이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죽어 없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려고 선택했지만 그게 육신의 뭐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를 이기는 것이에요? 육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육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자꾸 죽이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려고 내 몸을 쳐 복종하고 믿음으로 다름질을 치더라는 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 8월 이제는 정말 올 한 해가 다 갔어요. 전반기가 갔어요. 남은 정말 이 몇 달 안 남은 올 한 해를 한번 내가 믿음으로 다름질 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회예요.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